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죠.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광수생각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과장이 불의의 사고로 급사했습니다. 사원들이 조문을 가서 사모님께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사원들도 울고 사모님도 웁니다. 다음 사원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다음 사원이 옵니다. 과장님은 바나나 우유를 참 좋아하셨는데. 그리고는 만화가 썰렁하게 끝납니다. 죽은 과장에 대한 기억이 바나나 우유를 좋아했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과연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 당신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원형적 데스티니를 가르쳐 주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을 통해서 인간의 원형적 데스티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아벨은 그 데스티니가 무엇이었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데스티니를 엿볼 만한 특별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짧게 등장하고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과연 아벨의 데스티니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벨에게도 데스티니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 사람. 이 사람의 데스티니가 무엇이었을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아벨에게서 우리 모두의 원형적인 데스티니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아벨은 예배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기를 거절하신 예배를 드린 가인에게 질투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마음의 태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의 삶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데스티니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존재적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 끊임없이 무언가 예배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소설가이자 작가인 데이빗 포스터 월레스는 오하이오주의 캐넌 칼리지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인으로서의 삶이라는 매일매일의 참호 속에서, 전쟁터를 연상하면 되고요, 성인이라는 것은 세인트가 아니고 어덜트예요. 그러니까 어덜트로서의 삶이라는 매일매일의 참호 속에서 무신론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예배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예배한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이다. 저는 전적으로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저에게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예배의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발버둥을 치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이 시대에는 클럽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YG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직영하는 MB라는 강남역에 있는 클럽에 갔었습니다. 션이라고 하는 형제가 목사님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고 특별히 초대를 해줘서 가보게 되었는데, 그날은 YG에 소속된 가수들이 한 곡씩 부르는 쇼케이스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경험한 가장 열정적인 예배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날 1,500명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몸부림, 정말 배울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YG 소속의 가수들이 한 명씩 등장할 때마다 그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져 갔습니다. 지루함, 의무감, 형식적, 마지못해, 이런 단어들은 낄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이 꽉꽉 들어찬 플로어에서 황홀한 표정으로 무대를 향하여 환호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세속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열광하고 있지만 뭔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속내를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치밀어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월드컵 경기장보다도 BTS의 공연장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첨단 영상이나 화려한 조명이나 엄청난 물량으로는 세상과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재로 세상에 그 어떤 공연도 줄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공동체 예배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드리는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존재적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성경 속의 위인들처럼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남긴 것이 없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전쟁의 승리를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예배가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유경연 전도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예배가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십시오. 3번 외쳐주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당신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인간의 원형적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데스티니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대학원을 가야 합니까? 취직을 해야 합니까? 이 남자가 맞습니까? 저 여자가 맞습니까? 음악을 해야 합니까?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먼저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이고 존재적인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처럼 나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데스티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삶을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예수 그리스도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닮았을까요? 첫째로 아벨은 의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의인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가인의 죄 앞에서 아벨은 무기력했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도살장 앞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벨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아벨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룬 것 없이 허무하게 요절한 아벨의 인생을 보며 저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혼란스러워하지만 사실 아벨은 그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자신의 데스티니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꼭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함과 심지어 자신의 때이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 삶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그의 고난의 삶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관희 집사님의 삶이야말로 데스티니를 가장 충실하게 이루어낸 삶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아티스트 게더링에서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동호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얼마나 독보적으로 멋있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33살의 어린 나이에 한국 장로교회의 본산 영락교회의 공동 목회자가 되셨고, 그 이후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도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전도의 부를 받으시고 과감히 동안교회를 사퇴하시고 높은 뜻 숭익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급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셨다가 또 네 교회로 나누어서 분립하시면서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셨죠. 목회자로서뿐만이 아니라 탈북자들을 돕는 열매 나눔 재단도 큰 발자취를 남기셨고,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위 큰 목사님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오셨죠. 그런데 여러 번의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을 지나오시면서 누구나 겪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적 위기와 두려움과 싸워오시면서 뭔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르신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며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김동호 목사님이 이루어내신 그 위대한 삶의 성취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그분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설교자, 위대한 사회운동가, 이런 것이 그분의 데스티니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진정한 데스티니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의 경우를 통해서, 아니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데스티니는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삶과 죽음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살아서는 예배자였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류 대대에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아벨의 인생의 메시지이자 아벨의 데스티니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을 통해 세상에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말이 있죠. Christianity is not about me, but about Him. 기독교는 나의 어떠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내 삶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상을 향해 무슨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인생을 마쳤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기억하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벨의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데스티니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것은, 데스티니는 개인이 혼자 이루어가는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의 성자를,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만을 놓고 볼 때 아벨의 삶은 어쩌면 실패하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짧은 생을 통해 그가 속한 인류 공동체에게 죄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언했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인류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데스티니를 그저 개인의 운명으로만 제한하면 아벨의 데스티니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데스티니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장애인들이나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소중한 데스티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이들의 역할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신미식 작가님의 오늘 이 선교 보고 이야기를 들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아벨의 데스티니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죽임을 당한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토요일 양화진에 가서 조선 초기, 조선의 마지막 때 우리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무덤들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온 지 몇 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 아니 그분들의 아이들 나자마자 죽임을 당했던 어린 아이들의 무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도착한 첫날 저녁에 강도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20대 싱글 여자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그 한 사람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끔찍한 강도 사건을 당하고 두 분의 귀한 선교사님들의 생명이 그곳에 꽃처럼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히려 먼저 가신 두 분의 선교사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역사 안에서 어떤 캐릭터로 어떤 역할을 하든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몇 주 전에 우리가 외쳤던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가족입니다. For the kingdom we are family.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